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DIC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한 주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형통하게 그렇게 보내신 한 주 보내셨나요? 아멘. 네. 코로나라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또 그렇게 우리를 또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러하기에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이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로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시리즈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아멘. 예, 첫 번째 주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말씀은요.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33절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 갖기 같은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의 실천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자 이렇게 권면을 드렸었는데 실천과 적용이 있으셨나요? 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실천편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이 일이 여전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간단한 매뉴얼을 함께 나누고요. 또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기로 그렇게 약속합시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성경을 깨달아야 하며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음성을 듣기 위한 기초 작업, 거기에 해당한다면 이 기초 위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뭐예요? 행동하라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제가 7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적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단계.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가요. 보혜사였습니다. 예,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요, 친밀하게 상담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둘째, 조용하고 빈 마음을 가지십시오. 삶 속에서요, 너무 분주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듭니다. 또한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대중매체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울러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잠에서 깬 하루의 첫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잠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죽음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즉 어제의 일을 잠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그 사건에 묻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 매일의 아침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의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들기 전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의 그 잡음들과 내 생각들을 잠시 비워서 조용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 겸손히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질문에는요, 의심과 회의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긍정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조용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은 제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한 질문들이지만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통로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또 예컨대 하나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불순종하는 그런 죄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있습니까? 또 저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등의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경을 통해서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넷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조급한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금방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거쳐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는요, 우리가 더욱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는 시간이고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안테나가 은혜로 닦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면 비로소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이렇게 내 영혼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 몇 번을 시도해 보시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 가운데로 나가세요. 예,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오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팽겨쳐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도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 구원하심과 또 동행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음성 듣기를 훈련하다 보면요, 우리의 지각에 그리고 내면에 어떤 음성들이 들려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자기 본능이나 자기 확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분명한 내적인 확신, 그리고 뚜렷한 외적인 확증입니다. 기도나 묵상 중에 들려진 음성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내 마음에도 확신과 평안을 주고 마지막으로 환경이 그런 상황으로도 펼쳐진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멘. 일곱째, 그 음성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요, 기록해 둘 수 있는 수첩이나 노트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신비에 새겨 놓아도 되지만 사람의 능력과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을 기록해 놓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자신만의 기도와 말씀의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중에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나 기도 도중에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음성들이 있을 때 기록해두고 수시로 확인하면요, 자연히 마음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일들, 또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욱 세밀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게 되겠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매뉴얼을 제가 7단계로 정리를 해서 나누었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요, 위에서 나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6번째 부분, 듣고 분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혼란과 낙심을 주는 가짜 음성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알면 분별이 쉬워집니다. 그 음성에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요? 하나님의 음성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요, 내적, 외적 권위를 동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평안, 긍휼, 절제 이런 부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영역의 음성, 그리고 그 내용들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적인 부분들이나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계획과 비전이 담긴 내용의 음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세 개의 등대 법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분별입니다. 이는요,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진 이 음성을 증명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를 함께 점검해 보면 안전합니다. 둘째, 주관적인 분별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셋째, 환경을 통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확신도 평안도 주어졌다면 더불어 환경이 열려야 합니다. 혹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내 안에 확신과 평안도 있고 말씀으로도 내가 점검을 했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에 딱 열리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주신 음성을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목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과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분,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십니다.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때에 우리의 뜻과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혹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 그리고 나는 못 듣는다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 또 말씀에 내가 듣더라도 순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 그리고 잘못 들을 수 있다는 부담감 등으로 시도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시거나 꾸짖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요, 저는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 그런 세상의 관역을 던진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딱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해서 그 사모함을 갖고 음성을 듣고자 시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그냥 돌이 던져진다는 것은 자유롭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시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분께 한 걸음 다가서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자체가 저는 아름다운 시도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맞아도 어디요? 호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서 함께 보시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이는요 사고의 변화이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이는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결국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요. 아멘. 찰스 스텔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마저 내밀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그 예상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적인 그 판단으로는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적인 본성과도 상충이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그죠? 늘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A.W. 토저도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다?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해 할 만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의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한 말이 듣지 그것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무자비하게 대하라는 이런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악한 영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고려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조급함이 아닌 인내함을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은 성급히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듣고 급히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이는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계속해서 재촉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사단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재촉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결과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의 속인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 결정을 해야지. 결과는 걱정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음성 앞에서 잠시 먼저 서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조언자들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조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전화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불신자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 집에 전화를 하기 전에 전화선을 먼저 끊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같이 분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분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 영혼이 차분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이 훈련이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믿을 수 없고 믿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데도 내 마음에 그런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기다리십시오. 악한 영과 육적인 우리의 본능이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까지도 운운하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요. 그러나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깊고 안정된 평안, 그 평안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봄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네. 죄송합니다. 4장 17절이 아니고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4장 6절에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염려와 불안 대신에 깊은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모든 지각을 열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도 풀어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음성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평강의 삶이 허락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DYC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사상 초유의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함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DYC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머무시면서 정말 그 평안과 안전한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편으로 제가 정리하고 준비해 보았는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정말 그 좋은 가이드가 되어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혼돈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예수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예수님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멘.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내게 행하실 때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주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안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립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약속. 아멘 아멘.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나 신뢰합니다. 아멘. 뼈 다 내려놓고
주셔서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이 두렵고 혼돈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따뜻한 그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나아가 봅시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